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부드러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죠? 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예, 이 인사까지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하셔야지 진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믿지만 부활까지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독일 슈피켈 지에 실린 특집 기사를 보니까 독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42%, 그러니까 42%죠. 42%가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해요. 2017년에 영국 BBC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조금 나아요. 미국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한국도 비슷하겠죠. 근데 추세가 점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좋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도 다 좋은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다 믿는데 인정하는데 부활만은 역사상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훈련된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젊은 층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기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가 가진 기능과 역할들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것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죠.
부활은 우리가 뭐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딱 이렇게 펼쳐놔서 십자가는 있고 부활은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 바울도 분명히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확히 얘기하면 하루도 안 되는 행적을 쫓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만나고 가룟 유다도 보고 바나바도 보고 구레네 시몬에 대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죽기 그 직전까지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다 실패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 무너졌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다 그렇지 못했잖아요. 배신하고 팔고 거짓말하고 음모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뿐이에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 저자들이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시면 부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분들,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부활은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부활과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부활은요, 역사적인 부활이에요. 실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죠. 세러데이가 아니라 썬데이,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제 죽은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도 이 마리아가,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분명히 로마 병사들이 지킨다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치고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갑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죠. 그게 여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지진이 났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키던 병사들은 보통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교대로 지키는데 병사들이 다 쓰러져서 기절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해요.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3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죠.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2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자들이 그런데 그 빈 무덤을 확인하지 않아요. 무섭기도 하고, 여자 둘이서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기쁜 소리를 듣고 얼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인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년 읽는 말씀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1세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매우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이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믿어서 큰 돌로 막고 로마 군대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진짜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부활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마태는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선택했어요.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당시에 유대 법정에서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채택할 수 없는 여인들의 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대로 기술합니다. 사실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진짜죠. 이 여인들만큼 증인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증인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법정의 증인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완벽한 증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편에서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증인이 들은 거, 증인이 어렴풋이 본 거를 가지고 재판장이 유리하게 판결을 하거나 추론을 해서 형을 땅땅땅땅 내릴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직접 봤어요. 큰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것을 봤어요. 뭐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지키던 병사들이 다 기절해 있는 거 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재미있게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천사를 등장하고 마지막에 또 등장을 시킵니다. 천사와 만났어요. 직접 대화도 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면 뭔가 환청이나 환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자들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수님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직접 간접적 이야기들, 그리고 재판에서 너무나 분명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이면은 뭔가 서로 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죠.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도마가 있을 때 직접 나타나세요.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서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반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이 살아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금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반이나 다 살아있다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거짓말이라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요, 환각에 빠져서 이 500명이 부활을, 그렇게 환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환각 상태에서 뭔가를 봤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500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환각에 빠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환각에 빠진 500명이 똑같은 환각,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다 마약을 먹었다고 쳐보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환각 상태에서?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부활의 직접 간접적인 증거들,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사실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나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숨기려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증인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목숨을 거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짓말 같고,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거짓말 같고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전까지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십자가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죠. 예수님도 고백이 옳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반쪽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모든 것들이 진짜이고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정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컨펌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인들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한 곳에. 예수의 잔당이라고 해서 혹시 잡히면 죽을까봐 숨어 있어요. 마가의 집에 숨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은 비록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후속적인 장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예배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여인이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추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보면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장례식.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도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이 그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확인이 됐으면 무덤까지 가야 돼요. 무덤까지 가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인의 인생은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연애 인생 그래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려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다 헛되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다 헛된 짓이죠. 다 헛된 짓이라고요. 그거 믿지 않으면 다 헛된 짓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예요. 그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여인들을 보세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추모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천사들의 말을 기억해서 그들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알리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확인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려고 할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어떻게? 부활을 믿어야죠. 부활을 믿으면 사실은 다 믿게 돼요. 천국과 지옥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우리의 믿음의 정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매주 사실은 부활절 예배예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연약해서 늘 넘어지거든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맘대로 할 때가 있어요. 때론 거짓말도 하고, 주님 앞에 부인도 하고, 창피해서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까지 못 나갔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이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